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모이면 애찬 형식의 식사를 먼저 하고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한 것이죠. 떡을 떼는 것은 단순히 먹고 즐기기 위한 식사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는 성찬 의식과 불우한 이웃과도 함께 앉아 음식을 나누는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그분들의 성찬과 애찬에는 기쁨과 확신과 회복이 넘쳐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전주곡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소망을 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날에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 20절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시골에 가시면 감자밭과 고구마밭이 있지요. 특히 고구마는 충분히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확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밭의 가장자리에서 튼튼한 줄기 뿌리를 하나 캐내고 줄기를 쫙 잡아당기면 그 줄기에 달려있는 고구마들이 차례대로 따라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땅 속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같은 줄기에 있는 열매들이 땅 속에서 수확되어 나오듯이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그날의 구원의 열매로 부활한다는 약속인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서 첫 열매라는 것은 가장 처음으로 거둔 열매를 의미했어요. 한 집안의 첫 번째 아들을, 장자를 첫 열매라고 표현했지요. 땅에 씨를 뿌려서 수확할 때 첫 번째로 거둔 열매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 있을 모든 열매들을 대표하는 머리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같은 줄기에 있는 모든 열매들의 머리요 생명의 근원입니다. 길이 없는 척박한 땅에 길을 내고 집을 짓고 사람이 살도록 만드는 이들을 문명의 개척자라고 부릅니다. 신약 성경에서 머리나 근원을 의미할 때는 첫 열매라는 표현 대신에 창시자, 개척자, 설립자라는 의미에서 주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면 구원의 주라고 표현했어요.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개척자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1절과 22절 보십시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구원의 첫 열매, 구원의 개척자는 그 뒤를 잇는 모든 이들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개척자가 실패하면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설립자가 실패하면 새로운 조직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발명이 없으면 그것을 따라서 모방하는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어 마땅한 인생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개척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옥의 참혹함에 빠질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의 개척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원의 첫 열매입니다.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 영광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신 구원의 선구자가 되어주신 것이죠. 23절 보면 잠자는 자들의 부활이 차례대로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재림하실 때 같은 줄기에 있는 열매들이 올라오듯이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부활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는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에 두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완성됩니다. 26절 보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기독교의 수많은 선진들은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결코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1절 이하에서 선포했습니다. 밉부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 모든 성취가 우리의 성취가 되는 것,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은 오늘의 삶을 더욱 희망차고 담대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십자가를 쥐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고 완전한 사람도 없지요. 모두가 치열한 삶의 전투를 치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언제나 두 종류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삶에 절망하며 하나님을 불신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며 상황을 극복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오늘 말씀 31절 보면 바울이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단언한다는 말, 법정에서 증언한다는 뜻입니다. 한글 성경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맨 뒤에 두고 있지요. 그러나 사실 헬라어 원문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맨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을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희망찬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다가 갑자기 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우는 것처럼 그에게 맡겨진 삶이라는 십자가를 신실하게 감당해 나간다는 각오를 표현했던 것이지요. 바울은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결국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이지요. 이 신앙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분들은 항상 주의 일에 힘써도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세상에서 잠깐 고난이 있어도 하늘의 상급과 영광을 기대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진정한 부활 신앙을 품고 사는 담대한 삶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인류 역사상 가장 명석했다고 알려진 철학자들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입니다. 서양 문화의 지혜와 서양 문화와 지혜의 기원이 되었던 그 철학자들이 인생에 대해서 통찰한 결론이에요. 인간은 관뚜껑을 덮을 때까지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은 그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대한 확신은 오늘의 삶을 더욱 희망차고 담대하게 만듭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고 있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축복했습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부활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짜 신들을 버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살아계신 주님께 여러분의 신앙을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 때 인생은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온 삶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의 한 소망이 이 땅에서의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허락해 주시고 눌린 자에게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갇힌 자는 자유케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에서의 모든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